우리 지난주까지 로마서 4장, 5장, 6장을 살펴봤고 이제 오늘부터 다시 구약으로 돌아와서 우리 전부 몇 개월 전에 살펴봤던 룻기에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사무엘서를 보는데 먼저 사무엘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 룻기는 다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는 것이고 이제 사무엘상, 사무엘하는 그 사사시대의 말기,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이제 끝이 나고 왕정시대로 이어지는 이제 변천 과정을 보여주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사, 그러니까 사무엘을 어떤 사람은 마지막 사사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선지자는 분명하고요. 어쨌든 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든 아니든 중요한 것은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를 이어주는 이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고 그래요. 그 하나님께서 사울 대신에 다윗을 또 왕으로 살 때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다윗을 왕으로 삼는 그 바로 사무엘 이야기를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무엘상 1장인데요. 사무엘상 1장은 엘가나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사실 1장의 이야기는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마 첫 번째 아내가 한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인데 한나에게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풍속에 따라서 첫 번째 부인이 자녀가 없으면 또 두 번째 아내를 부인으로 맞이해서 자녀를 낳고 또 그 대를 잇는 것이 그 당시 정례적인 풍습이었습니다. 그걸로 봐서 아마 한나가 첫 번째 부인이고 버닌나가 두 번째 부인 아내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한나는 자녀가 없고 버닌나는 자녀가 많습니다. 이 버닌나의 이름 뜻은 생산 또는 이 다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버닌나는 자기 이름대로 자기 이름값대로 많은 자녀를 낳아서 다산 생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나는 뭐냐? 한나의 이름 뜻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한나의 이름 뜻은 은혜인데 지금 한나에게 전혀 은혜롭지 못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결혼한 여인에게 첫 번째로 가장 은혜로운 일은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지만은 이 고대 근동 이 구약 시대 때 결혼한 여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명예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 최고의 명예는 자녀를 낳는 것인데 지금 한나가 무슨 일을 해도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결혼한 한나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은 이 한나에게는 수치입니다. 명예롭지 못한 것이죠. 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의 이름은 은혜니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이 한나는 이름이 은혜인데 은혜롭지 못한 상황을 우리가 먼저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한나에게 자녀가 없습니까? 이 한나에 우리가 보통 결혼한 가정에 자녀가 없다면 남편과 아내의 문제가 있든지 가정에 문제가 있든지 건강에 문제가 있든지 어쨌든 그 자녀가 없는 것은 인간의 문제입니다. 한나든 엘가나든 그 가정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한나에게 자녀가 없는 것이 한나나 엘가나나 그 가정이나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한 것은 이게 한나나 엘가나나 인간의 측면에서 원인이 있는 인간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고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나의 태를 막으셔서 자녀를 낳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태를 막으셔서 하나님의 어떤 의도인지는 지금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기를 낳지 못하게 했던 그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본문 그리고 6절에 보면 또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기를 갖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태를 묶어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한나가 아기를 갖지 못하게 했다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이 일을 풀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태의 문을 닫아놓은 하나님만이 이 일을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무엘상에서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막았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그 태를 막았던 닫았던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한나에게 생명을 주고 하나님만이 한나에게 자녀를 낳게 할 수 있는 능력자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닫았으니 하나님께서 여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이제 한자로 말하면 이게 바로 결자 해지하고 같은 거죠. 묶은 사람이 풀어라.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았으니 하나님만이 닫은 태를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포커스는 하나님께서 닫으셨다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만이 다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앞 본문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매년 엘가나는 그의 아내들을 데리고 1년에 한 번씩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실로는 예루살렘 이전에 실로는 예루살렘과 같은 수도 역할을 했었습니다. 사사시대 말기 때. 왜? 이 실로에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이후로 솔로몬 이후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린 것처럼 성전 이전에는 성막이 있는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또 3장에 보면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다시 볼게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며 제사를 드렸는데, 자, 이 엘가나와 그의 아내들이 누구에게 예배와 제사를 드렸다고요? 누구에게? 여기서 이제 하나님 그러면 틀린 답이 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는 우리가 성경에서 종종 들었던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호칭입니다. 호칭인데 시편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예언서에서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호칭을 했던 첫 부분이 바로 오늘 사무엘상 1장 3절 이 부분입니다. 의심스러우면은 여러분 댁에 가셔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룻기 4장 사무엘상 1장 2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호칭한 곳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드디어 최초로 실로와 그 아내들이 엘가나와 그의 아내들이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첫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십시오. 이 나중에 한나가 기도하는데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한나가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또 하나님 그러면 안 되죠. 만군의 여호와는 같은 분이지만 호칭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성경에서 첫 번째, 두 번째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그럼 만군의 여호와의 뜻은 뭡니까? 이 전쟁의 하나님, 전사의 하나님,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전쟁에서 이기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만군이라는 것은 모든 군대를 의미하거든. 모든 군대의 하나님. 그래서 이 만군의 하나님이 전쟁을 하면 반드시 승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사무엘상 뒤에 가면 다윗이 나타나서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웁니다. 그때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갈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골리앗 너가 비웃는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사의 하나님,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그 능력으로 골리앗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군의 하나님께, 만군의 여호와께, 정확히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본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방식으로 말하면 해결자 하나님. 더 해석해서 말하면은 한나의 닫힌 태를 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하나님께 한나가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나의 태를 닫아서 한나가 어렵게 된 경우에는 겉으로 보면은 저주받은 것 같고 은혜가 없는 거지만 그 하나님의 의도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태를 닫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여셔서 자녀에게 생명을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인간이 풀 수 없는 그 일을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하나님이 아니고. 저기 우리 필라델피아에 가면은 필라델피아 제10장로교회가 있습니다. 제1장로교회, 제2장로교회 이렇게 해서 제10장로교회인데 그 필라델피아 제10장로교회가 아주 유석 있고 명성이 높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은 정말로 존경받는 훌륭한 목사님 가서 목회를 하는데 한때 그 교회에 그 도널드 반 하우스라는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습니다. 이 목회를 할 때 이제 자기 모교였던 프리스턴 신학교에서 채플로 초청해서 우리 신학생들을 위해서 한번 설교해 주시오. 이제 그렇게 초청을 받고 자기 모교니까 이 도널드 반 하우스 목사님이 그 채플실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하려고 폼을 딱 잡는데 바로 그 자기 은사인 로버트 D. 윌슨 이 교수가 바로 이 앞에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아무리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가르친 그리고 자기의 멘토 역할을 했던 바로 그 교수님이 딱 앞에서 있는데 이게 설교가 자연스럽지 못하거든요. 뭐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설교를 다 했습니다. 다 마치고 내려와서 강단에 와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이 교수님 뭐 어떻게 오셨습니까? 뭐 이제 인사하고 잘 계셨으면 이렇게 인사를 할 때 이제 그 은사 교수님이 이 반하우스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오늘 이 채플실에 설교를 하러 왔지만 나는 자네 설교를 들으러 온 것이 아닐세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정상적인 대화라면 자네는 설교하러 왔고 나는 자네 설교를 들으러 왔네. 이게 정상적인 대화인데 나는 자네 설교를 들으러 왔지 않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속으로 왜 오셨나라고 묻겠죠. 그때 이제 그 은사되는 교수님이 말합니다. 나는 자네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러 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자네 설교를 들어보니 자네는 여전히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서 내 마음이 굉장히 흡족하다라는 이런 짧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는데 어떤 하나님은 아주 쪼잔한 자기 일에 어떤 일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1장에서 이 아기를 갖지 못하는 불임의 여인 한나가 기도했던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였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한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여러분 삶에 있는 문제와 걱정까지는 아주 작아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쪼잔하게 섬기면은 하나님을 아주 작은 하나님으로 섬기면은 여러분들의 문제와 걱정은 계속해서 커져서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삶에 문제와 걱정거리가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위대하신 만군의 여호와를 섬긴다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걱정과 염려는 훨씬 더 작고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다른 일상적인 신보다 더 작은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그냥 계시기만 한 그런 하나님을 섬긴다면 여러분들의 어떤 작은 문제라도 너무나 커져서 아무런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여전히 우리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문제와 걱정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만군의 여호와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 삶의 모든 걱정과 염려가 아주 작아져서 충분히 무시해도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6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7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버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10절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 오늘 이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무척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버닌나에게. 이 버닌나를 자기의 적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버닌나가 한나를 괴롭혔던 이유는 첫 번째는 아마 이럴 겁니다. 시기와 질투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남편 엘가나가 자녀도 놓지 못하는 한나를 자녀를 많이 낳아준 자기보다 더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도 보면은 이 제사 드리러 올라갈 때 만약에 그 제사가 화목제라면은 화목제는 제사를 드린 제물을 제사 드린 사람이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근데 이 화목제물이라면은 화목제 제사라면은 엘가나가 제사를 다 드리고 그 제사 드린 예물을 버닌나와 그 자녀들에게 합당한 자녀들에게 그 양을 나누어 주고 한나에게는 어떻게 줬다고요? 갑절을 줬습니다. 2배를 줬습니다. 자, 그걸 보고 있는 버닌나가 시기와 질투가 안 생기겠습니까? 생기겠죠. 충분히 생기겠죠.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자 보십시오. 이 7절에 버닌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버닌나가 이런 이유들이 포함되어 있겠지만 이 버닌나가 한나를 격분시켰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힘이 격분하게 했다라는 말인데 이 말의 원뜻은 천둥 소리가 날 정도로 분노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시기와 질투가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일부분의 원인이 되었겠죠. 그러나 버닌나가 볼 때는 한나를 충분히 무시해도 될 만큼 자기 눈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왜? 첫 번째 아내면 못해. 아들도 못 낳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나라 조선시대까지 갈 거라면 30년, 40년만 가도 종갓집에 며느리 들어왔는데 아들 못 낳으면요, 사람 취급 안 했잖아요. 지금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버닌나가 가만히 보니까 아들도 못 낳는데 남편은 한나에게 더 잘해주거든요. 자기가 볼 때는 별 가치가 없는데, 우리말로 하면은 아들도 자녀도 못 낳는 바보 같은 게, 아이고, 내 같으면은 그냥 집을 나가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조롱하고 멸시를 했을 겁니다. 그게 얼마나 지독했는가. 한나에게는 천둥 치는 것처럼 가슴이 아팠다는 거예요. 무척 한나한테 괴로움을 당했죠. 그런데 오늘 11절을 보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1장을 읽어볼 때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버닌나가 한나를 괴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더 앞에 원인을 보면은 한나가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만약에 버닌나가 한나를 괴롭히지 않았더라면은 한나는 이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안 했을 것입니다. 왜? 한나는 자녀가 없었지만은 남편 엘가나가 자녀 없었던 그 허전함을 충분히 사랑해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지 아니하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한나여, 당신 자녀 없다고 울지 마세요. 자녀 10명보다 내가 더 당신을 위해 주지 않소.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볼 때 한나가 자녀 문제만 있었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좀 허전하지만 남편이 너무 잘해주니까 그 허전한 것은 남편의 사랑으로 보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 같이 사는 버닌나가 적수처럼 지독하게 괴롭혔습니다. 괴롭히고 그게 고통이 돼서 이 고통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한나가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은 한나가 당했던 버닌나의 괴롭힘은 한나에게 오히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그렇잖아요. 모든 일이 잘 되고 일이 수월한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기도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괴롭힘을 당할 때의 간절한 기도보다
훨씬 더 기도의 강도나 정도나 간절함이 훨씬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당했던 이 고통과 괴로움과 핍박은 오히려 한나를 파멸시키고 한나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한나를 오히려 살려주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도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한나에게 기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고난은 여러분들을 기도로 인도하는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요나,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갑니다. 그렇게 가다가 하나님께서 폭풍을 내리치고 그 폭풍의 원인으로 요나가 지적되어서 요나를 바닷물 속에 던지고 바닷물 속에 던지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 큰 물고기, 아마 고래 정도겠죠. 고래 아닌 다음에야 사람을 삼킬 수가 없으니까 그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요나서 2장 2절에 자기가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그렇게 첫 마디를 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요나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괴로움은 뭡니까? 물고기 뱃속에 있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여러분, 그 물고기 뱃속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물고기 뱃속을 갈라는 봐도 들어가 본 적은 없으니까 모를 수 있겠지만은 충분히 상상이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 일단은 어마어마한 음식 찌꺼기, 더러움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 그 빈민가로 가다 보면은 그 음식 찌꺼기, 하수도 처리했던 음식 찌꺼기에서 그 썩은 냄새 나는 그는 비위 약한 사람과 가면 그저 토해내죠. 그러니까 물고기가 먹었던 그 음식 찌꺼기하고 요나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큰 물고기가 자기가 먹은 음식, 요나도 음식이니까 물고기는 그것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말하면 물고기의 위산이 나오는 거죠. 그게 나와서 요나를 녹여서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뭔가 모를 어떤 화학적 성분에 의하여서 요나의 몸이 녹기 시작할 정도로 엄청난 괴로움과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움직일 때마다 우리가 말하는 배멀미 정도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스올의 뱃속이다라고 말. 스올, 지옥, 죽음의 장소. 그 고통의 장소에 이르러서야 요나가 드디어 그 고통의 장소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당했던 고난은 요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요나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게 되는 구원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왜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지 그걸 그 뱃속에서 기도함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당한 스올의 경험, 그 지옥 같은 경험은 요나에게 오히려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매개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편 84편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시온의 대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에 가는 도로를 말하지만은 신앙적으로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 즉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한나와 요나에게 고난이 한나와 요나를 하나님으로 만나는 길로 안내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한나를 시온의 대로에 올려놓아서 하나님을 만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한나 측에서 보면은 한나는 자기가 당했던 그 괴로움을요, 버닌나에게 보복하고 복수한 것이 아니고 그걸 기도로 바꾸었습니다. 기도로 전환시켜서 시온의 대로로 전환시켜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길로 바꾼 사람이 한나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오늘 사무엘상 1장은 사실은 한나의 기도로
이 시대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환난과 고난은 우리는 언제든지 이것을 시온의 대로로 전환시켜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5절 16절을 보면은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기도할 때 생긴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볼게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자, 이게 무슨 장면인가 하면은 이제 한나가 버닌나의 그 많은 괴로움을 인하여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소리는 들리지 않는데 입술만 가볍게 입술만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입술만 열었다 닫았다 하니까 옆에 있던 엘리 제사장이 볼 때는 야, 저거 술 취한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아니 술 취하지 않고서야 소리는 나지 않고 입만 계속해서 뗐다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한나한테 야, 너 포도주 너무 많이 먹어서 취했구나. 좀 포도주 그만 마시라. 이렇게 말하니까 15절 16절에서 한나가 말했던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이런 게 아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참 슬프지 않습니까? 마음이 슬픈 여자. 왜냐하면요 16절에 말합니다.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문제 내보겠습니다. 한 여인이 자기는 마음이 슬프대요. 왜 슬프냐 보니까 원통함과 격분함이 내 마음에 가득 찼다. 우리는 한국말로 이런 여인을 무슨 여인이라고 부릅니까? 그렇죠. 한많은 여인, 한 맺힌 여인. 이런 사람이 한 풀지 않고 죽으면 처녀 귀신이 되는 거죠. 전형적으로 하늘을 못 풀어서. 그게 살아있으면 한나처럼 되는 겁니다. 나는 슬픈 여자다. 원통함과 격분함이 많다. 우리 말하면 엘리 제사장님, 나는 정말 원한이 많습니다. 한 맺힌 여인이다. 내 한을 한번 들어볼래요? 이제 이런 원통함이 있는 겁니다. 자, 이 한많은 한 맺힌 여인이 무엇을 기도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자, 11절 이 한 맺힌 여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아까 만군의 여호와는 제가 설명했고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 원한을 위로하고 풀어주십시오라는 말이죠. 쉽게 말하죠. 그리고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 원통과 격분하면서 내가 한많은 여인입니다. 하나님 내 한을 풀어주시고 위로해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두 가지를 기도하죠. 내 원통함을 기억해 주소서. 내 원한을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요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 평생 드리고 삭도를 대지 않겠다. 그러니까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이게 한많은 여인이 기도한 건데 이 기도의 내용을 아는 것도, 즉 한나가 무엇을 기도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기도에 있어서 이 상황에서 마음이 슬픈 여자 한나가 무엇을 기도 안 했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기도 안 했습니까? 저 적수 버닌나가 나를 괴롭게 하는데 저 여인을 처단해 주십시오. 그거 기도 안 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기도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상황에서 이 한많은 여인이 자기 한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 한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시오. 저 버닌나가 나를 죽이려 했기 때문에 한이 맺힙니다. 그런 소리 일절 없습니다. 내 안에 원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로하는 차원에서 우리말 좀 해석하면 그 증거로서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그대로 드리겠나요? 여러분, 이게
한 맺힌 여인이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한국식 한 맺힌 여인은 기도 딱 하면 엉엉 울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주님, 내 꼴이 이게 뭡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헌신 다 했죠. 내가 뭘 했습니까? 내가 누구를 미워했습니까? 나는 그냥 이 집에 부인으로 와서 들어서 아들 없이 사는데 내가 너무 괴로워서 저 번인 하나님 저거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아니면 내게 힘을 주셔서 내가 심판해 주십시오. 아니면은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 아들이 번인 아들보다 더 잘되게 하소서. 모든 기도의 초점을 우리는 번인 나에게 초점을 맞추었을 겁니다. 그게 한나는 여인이 하는 기도잖아요. 그런데 오늘 한나는 번인 나를 쏙 뺍니다. 이게 위대한 기도라는 거죠. 무엇을 기도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무엇을 기도 안 했느냐도 중요한 거예요. 한나, 이 번인 나의 괴롭힘은 한나가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과 괴롭힘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를 했는데 그것을 그냥 제껴버리는 겁니다. 한나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상처를 자꾸 떨어내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번인나가 자기에게 준 괴롭힘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기도조차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셔서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로한다면 자녀를 주시면 뭐 번인나 자녀보다 더 잘나고 못나고 더 좋은 학교 가고 그거는 저는 관심 없습니다. 이미 번인나에게 내게 준 상처는 제가 떨쳐내고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풀어내고 있으니 이 아들이 하나님께 좋은 헌신된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만 딱 떼놓고 보면요, 이 한나가 번인나로부터 공격받았고 번인나로부터 상처받은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 기도를 통해서 한나는 그것을 떨쳐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기도로 치유받는다, 기도로 회복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말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받았던 상처에 매이지 않고 이 상처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도록, 이 상처가 내 인생을 결정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상처가, 그 괴롭힘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면요, 그 미래는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고작 잘해봐야 복수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상처를 잊지 못하는 사람의 평생 소원이 뭡니까? 이 상처를 준 사람에게 어떤 방법이든지 내가 보란듯이 복수할 것이다. 그 사람의 인생은 다 복수의 길로 갑니다. 그걸 떨쳐내지 않는 한, 그걸 떨쳐낼 때 과거의 상처와 아픔의 괴롭힘이 이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이 과거의 아픔이 우리 삶을 결정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과거의 상처와 누구의 괴롭힘이 내 인생의 불행한 미래를 결정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한나의 기도가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만 보면은 번인나가 괴롭혔기 때문에 기도를 했지만 그것을 떨쳐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자기 아들조차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유명한 지금도 현존하고 있는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몇 년 전에는 타임지에서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뽑힌 인물입니다. 어마어마한 명예죠. 이제 이 사람이 몇 년 전에 자기 자서전을 썼는데 그 자서전의 제목이 한나의 아이예요.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온 한나. 그러니까 자기가 한나의 아이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스탠리 하우어스의 어머니는 누구였다고? 한나였다고.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면은 자기는 이 성경의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가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기도해서 자기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 약간 유머스럽게 표현하는데, 왜 어머니는 내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마음대로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내가 태어나자마자 뭐 헌신된 이런 아이로 태어났느냐, 그렇게 이제 유머스럽게 얘기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합니다. 왜 한나의 아이 이름이 사무엘이 아니냐, 왜 스탠이냐, 이런 것도 말하면서 이유를 알았다는 겁니다. 보면은 자기 어머니가 이 스탠리 하우어스 이 한나처럼 서원은 했는데 아들을 놓기 일주일 전에 스탠리와 리빙스턴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게 너무 좋아서 아이를 낳아서 스탠리라고 이름을 지었대. 그런 이제 유머스러운 얘기도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뭐 양념적인 이야기고, 그 이제 본문에 보면은 이 스탠리 하우어스가
앤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앤이라는 여인이 그 자기 아내죠. 자기 아내가 정신질환자입니다. 그 조울증 환자예요.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이 스탠리 하우스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가장 신앙이 좋은 인격을 가진 한 분으로서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이 조울증 정신질환자 여인과 살면서 받는 그 고통, 그것을 솔직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픔, 상처 읽어보면요, 눈물이 나올 정도로 힘든 자기의 과거를 그대로 솔직하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24년 동안 그 앤, 정신질환자 앤과 같이 사는데 이 앤이 결국은 이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가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앤과 이혼하고 이제 집에 들어오니까 자기 혼자 있으니까 이제 기혼자가 아니고 이혼자가 되니까 그 외로움, 슬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내면을 볼 때 그 앤과 살면서 자기가 받았던 상처, 아픔, 그게 너무너무 많았다는 것이. 그래서 이 상처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이제 정신과 상담도 받고 물론 기도도 하고 온갖 스트러그를 다 합니다. 그래서 그 자신을 읽어보면 내가 이렇게 이 상처를 회복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문장이 나오는데요.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오늘 이 본문하고 같은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스탠리 하우어스가 그 받은 상처를 위해서 수없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이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상처들이 내 삶을 결정하기를 바라지 않았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죠. 이게 오늘 사무엘상에 있는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한 그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나는 내가 원했던 원치 않았던 내 삶에 있는 이 상처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치유해야 되겠다는 것. 여러분, 우리 이민자들의 정체성 가운데 오늘 이 한나가 말했던 마음이 슬픈 여자하고 우리하고 다 똑같습니다. 목사님, 나는 남자인데요. 그런 말하면 찐맛 없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한이 있다라고 말할 때 그게 다 우리 이민자들의 삶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우리 이민의 삶을 살면서 또 이민 오게 된 계기들, 이 땅에서 살면서 이 한나가 말하는 원통함과 격분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슬프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도 다 있는데 우리 이민자들은 더하죠. 자, 그렇다면 이 마음이 슬픈 여자, 한 맺힌 여인이 기도했던 것을 보십시오.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괴롭힘을 떨쳐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 상처와 아픔과 괴롭힘이 자기 삶의 주체가 되어서 자기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하고 얘기해보면 과거에 있었던 그 상처에 얽매여가지고 30년, 40년 그걸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한 발자국도 앞쪽으로 못 나갑니다. 그 상처에 매여 있어가지고 30년, 40년 예수를 믿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삶을 정리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상처와 아픔에 매여서 그 상처와 아픔은 이 사람을 30년, 40년 동안 결정하고 당겨서 미래로 나가지 못하게 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헌신의 자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과 괴롭힘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고 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무엇이 끌고 가야 됩니까? 자, 오늘 1장 18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한나는 버닌나의 괴롭힘에 인생을 맡기지 않고 은혜에 자기 삶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얼굴에 환하게 해서 버닌나로부터 엄청난 고통을 받았던 그 한나의 얼굴에 근심과 수색이 없고 환한 빛이 되어서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우리 다 마음이 슬픈 사람들입니다. 한이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겉으로는 다 멀쩡해 보이지만 그 속은 다 썩어 문드러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 썩어 문드러진 삶이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인생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후에 여러분들 미래의 삶을 끌고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